자, 우리가 지난 8주 동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계시죠? 네, 대답 소리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이번 기도 레슨은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기도를 좀 더 배우고 싶다, 정말 이번 교회에 기도를 내 삶 속에 잘 세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하시면 19일부터 토요일 날 7시부터 8시 30분 1시간 반 동안 그분들 위해서는 이번에 정말 특별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기도를 좀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토요 기도 레슨이 이제 4주 동안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빨리 세워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뒤로 늦추고 자꾸 다른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영적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끝내고 이제 19일부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셔서 개인적인 그런 기도 레슨도 좀 받고, 기도할 때 생기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조금 도움받아서 자꾸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이번 기회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를 왜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만일 그분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론 이방 종교, 선불교나 원불교나 다른 이슬람 또 힌두교 이런 계통에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수양의 개념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자기 수양이지 기도를 할 수 없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알아가야 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대화가 돼요. 저도 몇 번 간증드렸지만 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버님과 늘 등을 돌렸어요. 이것인 줄 알았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존재는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교제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나를 거부해 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간증드렸잖아요. 어머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의 속마음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후회가 됐지만, 늦었지만 그때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성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보, 개념적인 이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것도 우리가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성경에 드러난 이야기,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줘서 정리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알려준 정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으로 끊는다고 한다면 그분과 나와 인격적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은 무수부지하시다. 어느 곳에서 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또한 정보만 가지고 개념적으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들의 기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러 가지 개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신약에 돌아와서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거기에는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나오질 않아요. 다만 거기는 우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분이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센 하나님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이분이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점점점 배워나가고 알아야 될 분은 그렇게 개념화된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를 오늘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당자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족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짧게 내용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당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직도 건강하시고 아직도 건장하신데 아주 불효막심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올 유산 먼저 주십시오. 이거 아버지가 오해하면 무슨 오해를 듣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뜻. 불효막심한 놈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거침없이 오케이. 그래서 두 아들 몫을 나누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누어서 각각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재산을 그냥 처분해버렸어. 며칠 새 처분해가지고 현금화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아버지고 뭐고 다 소용없어. 자기는 이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아주 쥐새잡기 하고 싶은 일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무도 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 양도업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사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혐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양도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천한 직업으로 속하는 것인데, 그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쥐염염매를 먹고 살아야 했던, 그것도 없어서 돼지와 경쟁하고 살아야 됐던 그 아들의 모습들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당자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재산을 팔고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 것인가 아닌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랄 수도 있고 알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들이 자기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부동산을 팔 때에도 알고 있었어. 이놈이 이걸 파네? 내가 평생 모아놓은 것인데. 아니 이놈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한마디 좀 하지 않았을까요? 너 왜 그거 파냐? 아니 내 건데 왜 상관해요 아버지가? 아니 이놈이, 너 이거 왜 팔어? 나 여기 안 살아요. 나 외국 갈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번쯤은 가지 말라고 막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막았을 거예요. 아니 너 도대체 여기 와서 어떻게 뭐라고 해먹고 살 거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된다고요. 아버지는 막지 않아요. 그래 주마, 나와서 주고, 팔아서 현금 챙기고 다 도망갈 때도 이사가 도망이 아니라 하여튼 어쩌지 갔겠죠. 도망이 아니라 아버지 인사나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 아버지 갈게요. 그리고 갔을 때도 뭐 좀 붙잡고 너 가지 말아라 뭐 이러질 않아요. 그래 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라요. 왜 아버지는 잡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습니까? 막으신 일도 있고 안 막으신 일도 있고 그렇지요? 근데 대개 보면 그분이 막으십니까? 안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막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저앉을 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야만 많은 고집장애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릅니까? 만일 탕자를 주지 않쳐 놔봐요. 야, 제발 좀 집에 있어라. 주지 않쳐 놔봐요. 그러면 집에 앉아가지고 탕자가 뭘 할까? 아마 밖에서, 집안 밖에서가 아니라 집 안에 탕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뭘 시켜도 일도 안 해. 그냥 밥 먹어라. 먹었어요. 인생 팍팍 쏙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아마 집에서, 아마 못된 일은 집에서 다 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나 밖에서 똑같아. 이런 놈들은 그냥 지들이 내보내가지고 지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 주신 이 자유의지를 도무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가 꺾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래서 막지 않아요. 그래, 정말 네가 그러고 싶냐? 예, 나 나가야 되겠어요. 아버지랑 못 살아요. 그래? 정말 그러고 싶어?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들아, 가거라. 아마 분명히 너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때가 되어야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텐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가봐라. 한번 네가 경험해봐라. 인생이 무엇이고 네 야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살아봤을 때, 그리고 나락에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나는 너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아들아, 가봐라. 떠나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분이 힘센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분이 아니에요. 왜?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독생 선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분이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길임을 알고 있어요. 그 당자가 그래서 집을 나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돼지를 키우면서 이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서로 먹으려고 돼지가 경쟁하는,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그가 살게 되죠. 그제서야 그가 아버지를 그리워해요. 집을 그리워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짓 하고 있나? 그러나 어쨌든 이 당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락에 떨어지고, 그때서야 그래도 감사하게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돌아올 것을 결단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20절 2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이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고 노숙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누가 그 아버지를, 누가 상대방을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죠.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다는 것.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후 아버지는 날마다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서 혹시나 이제 나올까 저지 나올까 아들을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날도 기다리다가 보니까 자기 아들 같은, 저 먼 거리에서 보니까 누가 오는데 꼭 자기 아들만 같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보니까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 보면서 두려워서 죄송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아들을 그냥 안고서 말이죠.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이제 아닙니다. 품꾼의 아내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안아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반을 시켜서 아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내 그분은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다리셔요. 날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계속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든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며 여러분들 곁에서 있고 싶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만 계신 분이 아니고 심세고 높으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잘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 그 화가가 그린 당자의 기행이란 그 그림에서 이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통해서 아주 제일 잘 표현했어요. 오늘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아버지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사진을 먼저 띄워보시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설교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그냥 한번 그림을 쭉 보십시오. 그림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말로서만 듣는 것이 간증만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는 것도 저 화가가 경험한 하나님, 간증이거든요. 렘브란트는 가장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1667년 그린 그림인데 최고로 암스테르담에서 유명한 화가였죠. 사람들이 저에게서 소장 하나 받으려고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줄을 서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기 시작해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두 딸을 잃어버립니다. 아내마저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그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는 저 그림 속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저 그림 전체 중에서 당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를 중심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지라는 인물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버지의 표정, 자세, 또 옷의 색감, 특별히 손의 자세 같은 것들을 아주 렘브란트가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 간증을 담아 그린 그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가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들어있어요. 자,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얼핏 보면 아버지의 눈은
지금 자기에게 안긴 아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렛나루를 길렀고 턱수염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우도대 시몽색 외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노라면 아버지의 권위의식이나 분노나 자기 의에 대한 모습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무한한 동정심, 무한한 사랑, 어떤 죄를 짓고 돌아왔어도 그 아들을 품어줄 만한 그 자비로운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눈입니다. 자, 아버지의 눈을 잘 보십시오. 아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는 그 아버지의 눈이 돌아온 아들을 보는 것 같은데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자,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어떤 눈입니까? 아버지는 시력을 잃고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눈으로 그려져 있어요. 울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기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묘사는 우리가 오늘 본 탕자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 기록과는 좀 달라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걸 안았는데,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아버지 품에 아들이 안겨 있어요.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길거리가 아니라 집 안에서 스스로 무릎을 조아리고 아버지 안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렘브란트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을까요? 그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가 한 가지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생이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으로 표현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는 그러면서 논의에 되면서 보이지 않는 맹인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눈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립니다. 이것은 왜 이러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너무 남루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의 겉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인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 탕자가 돌아온 모습, 저 맨 밑에 보시면 두 발이 있는데 두 발 신은 신발도 보십시오. 한쪽은 신발이 신겨져 있고 한쪽은 신발이 또 없어. 정말 남루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인지 보지 못해 다만 돌아온 아들, 그의 중심만 바라보며 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이것 때문에 그분은 나를 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으로 가서 자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 엘리압 큰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다윗의 집으로 가서 자기 왕이 될,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보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와 있음을 보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만족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아버지 뒤에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굴까요? 큰아들이죠.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반기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인데 저런 놈을 왜 아버지가 받아들이는지, 나는 저놈을 내 동생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도 저 뒤에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면 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비록 험하게 살았지만 돌아왔어, 내 아들이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그저 기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특별히 저 아버지의 두 손을 잘 보세요. 아버지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두 손을 그렸는데, 여러분 두 손을 잘 보시면, 자, 두 손이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달라요. 이쪽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왼쪽 손을 보게 되면 손이 굵고 힘줄이 있고 뭔가 마치 그 손에 힘이 느껴지는 저 힘은 아버지의 부성을 의미합니다. 잘 왔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꾹 눌러주는 듯한 힘 있는 손이 저 손입니다. 그러나 이쪽 오른쪽 손을 보십시오. 저 손은 가르막한 손입니다. 그렇게 험한 손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이죠. 세련되고 다정한 느낌입니다. 저 손으로는 그 아들을 토닥이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마치 어머니의 손과 같은 손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두 손으로 다르게 그렸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부성과 어머니의 모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음을 표현해주고 싶었어.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한 손으로는 돌아온 아들에게 힘을 주는 손이면서 또 한의 손은 그를 부드럽게 감싸고 위로해주는 손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분은 우리를 잊을 수 없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늘 저렇게 감싸주는 분이시죠.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자기의 손바닥에 새긴 분이, 우리를 조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던 일단 돌아왔을 때에 그분은 자기의 마음을 다 해 우리를 반겨주는 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큰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교우들은 정말 남다른 분들이었어요. 외국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늘 교회가 시끄러워. 한인 사회 속에서 미국 사회 속에 살다가 그들이 다 스트레스 해소하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서 다 해서, 교회에서 보면 그냥 이런저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훈련시켜도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순간 너무 어느 날 힘이 들고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석해야 되나 회의가 들어서 한배 막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목회입니까? 도무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는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막 그러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런 것이었어요. 나는 네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네가 능력이 있건 없건 그것 때문에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네가 어떠한 결과를 지금 잘 내고 있어서 너를 세운 것도 아니고 너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네가 내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나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좋은 결과를 내서가 아니라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필요할 뿐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면 울었는지 몰라요. 목회가 힘이 들고 좌절을 낼 때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한없이 그분 앞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뤄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작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그 아버지가 입고 있는 붉은 외투예요. 색깔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안기기에 포근한 어머니의 품과 같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안기기에 너무 좋은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마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의 날개를 상징하듯 그렇게 렘브란트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불러도 오지 않던 그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시죠. 그분은 힘이 센 분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끝까지 품어주시고자 늘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시편 91편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방패는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찾아왔던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오직 그때만을 기다리시는 그분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강요하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막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무릎 꿇으면 기도하시면 그 기도와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양로원의 벽에 그려져 있는 글귀를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얘야, 내가 어릴 때 나는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 내 숟가락 쓰는 법과 젓가락 쓰는 법을 가르쳤고, 단추를 잠그고 옷을 입고 머리 빗고 콧물 닦는 법을 가르쳤다. 팽이 치는 법과 미끄럼 타는 법도 가르쳐 주었지. 난 너와 함께한 그 세월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내가 가끔 기억을 못 해낼 때, 말을 더듬거리거나 그럴 때 나한테도 시간을 좀 주려무나. 내가 좀 더 생각해보게 기다려 주려무나. 마지막엔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잊어버릴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얘야, 우리가 수백 번 반복하고 연습해서 겨우 배웠던 동요를 기억하니? 뜬금없이 난 어떻게 태어났냐고 내가 물었을 때 대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야 했던지. 그러니 그 옛날 내가 너를 위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던 것처럼 어릴 적 같은 노래를 몇 번이고 반복하여
흥얼거릴 때처럼 나를 좀 이해해 주려무나, 아주 잠시나마 그런 추억 속에 잠기게끔 가만 놔 주려무나. 간절히 바란다. 얘야, 내가 바쁜 걸 알지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어 나랑 수다도 좀 떨어주고 그랬으면 좋겠구나. 내가 옷 단추를 잠그지 않거나 신발끈을 매지 못하거나 식사 때 옷을 더럽히거나 머리 빗다가 손을 떨거나 할 때 제발 재촉하지 말아다오. 나한테 자그마한 인내심과 부드러움을 가져다오. 아주 잠시라도 너랑 같이 있음으로 해서 난 그나마 항상 따스할 수가 있단다. 얘야, 이제 난 잘 서지도 잘 걷지도 못하는구나. 내가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나랑 같이 천천히 그 옛날에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봤으면 만약 내가 자식으로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난 여생을 고통 속에서 떨다가 저 세상으로 가고 말겠구나. 저도 후회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정말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저 힘만 세시고 권위만 있으신 분인 줄 알았죠. 정말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한 번도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힘센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억지로 몰아붙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하시고 자기 분노를 내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죠. 언제나 가슴을 열고 돌아올는지, 언제나 진정으로 돌아와 품에 안길는지, 지금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앞에 한없이 약한 그분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대화도 좀 하시고, 그럴 때 그분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그 기쁨을 누리시며 정말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안에 심령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